얼마 전, 한 열흘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으로부터 참 반가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했고 또 같이 논문 쓰고 같이 졸업하셨던 목사님이신데요. 그분 아들이 참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지금 12학년인데 이번에 하버드에서 어드미션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소식을 들으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렇지만 이분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사랑하고 또 같이 교제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사실 저희 아이들의 상황이 지금 대학 입시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비슷한 처지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질투하는 마음보다는 진심으로 좀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혹시 우리 아이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이들 많이 주셨는데 한 명이라도 하버드에 들어가는 애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저희 앞에 셋째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셋째 이름이 공교롭게도 하율입니다. 혹시 하버드의 하자가 아닐까? 뭔가 연결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5살짜리 그 딸 아이를 불러놓고는 장난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율아, 우리 하율이도 나중에 하버드 한번 가볼까? 여러분 5살짜리가 언제 하버드라는 단어를 들어봤겠습니까? 그걸 물어보고 있는 부모가 미련한 것이죠. 근데 제 아이는 그 말을 듣고 하버드라는 말은 모르겠고 하버드랑 비슷한 단어를 이 아이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Heaven? 제가 하버드라고 이야기했는데 Heaven? 나 Heaven 갈 건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걸 보고 사자성어로 우문현답이라고 하죠. 부모는 하버드를 물어보고 아이는 Heaven을 대답하는, 그리고 나서는 혹시 저희가 영어를 이해 못했을까봐 아빠 근데 heaven은 한국말로 천국이야, 천국. 한 번 더 확인해주는 친절함까지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교회 주일학교 교육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버드는 우습습니다. 하버드 그 정도, heaven이 더 중요하다. 이 정도죠. 여러분 세상에 때묻지 않는 아이들의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믿음이 때로는 어른을 부끄럽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도 사실 여러 차례 어른들보다 훨씬 뛰어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 아이들의 모습이 등장하죠.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만 보더라도 엘리 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난 소년 사무엘의 모습, 아버지 사울 왕보다 훨씬 뛰어난 소년 요나단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 성경에서 너무나 유명한 소년 다윗, 거인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어른의 현실적인 믿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정말로 순수한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여서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토리는 단순히 하나의 동화, 우리의 흥미를 자아내는 아주 재미있는 동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구원 역사의 결정판, 핵심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특히 이 본문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역사를 저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요, 이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이 맞붙은 이 싸움은 사실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그러한 주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 세상을 가리켜서 성경은 여러 차례 거인의 모습에 비유합니다. 제일 먼저 이러한 주제가 나오는 곳은 노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노아 시대 창세기 6장에 보면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죠. 그런데 그 당시에 노아 시대에 그 땅에 6장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족속은 고대에 아주 싸움을 잘하기로 명성을 날렸던 거인 족속입니다. 거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름이 문자적으로는 타락한 자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몸집이 거대하고 싸움을 잘하는 용맹한 무사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락한 자들, 이것이 네피림의 정체였던 것이죠.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이 네피림의 이름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합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 그 목전까지 도착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했던 일들이 있죠.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의 대표자를 보내서 이곳을 40일 동안 정탐해 보자. 자,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파견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는 이스라엘 전체 앞에서 보고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은 자신들이 둘러본 그 땅은 정말로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보고했던 내용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가나안 땅은 너무 좋은 땅이긴 한데 그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거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면 꼼짝없이 다 죽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봤을 때 그들하고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읍디다. 아마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도 똑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처럼 봤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레 겁먹고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봤을 때 메뚜기 같았는데 아마 그들도 우리를 똑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탐했던 기간,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기간 중에 하루를 1년으로 카운트해서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를 믿지 못했다. 너희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이고 나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빼고는 우리는 저 거인들 때문에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성인들은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들의 자녀들만 출애굽 2세대들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슴 아픈 역사가 네피림의 후손 거인 족속들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 이제 또 한 사람의 네피림 중에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17장 앞에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압적인 그러한 외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길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었다. 이것을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약 2m
170 정도, 거의 한 10feet 가까운 그런 키입니다. 10feet. 저보다 한 1m 정도 더 키가 더 큰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입고 있는 무기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무기인지를 오늘 본문 17장 앞부분에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온 몸에는 비늘 갑옷, 비늘 모양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오늘날 단위로 환산해 보니까 50kg, 120파운드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50kg 정도의 무게의 갑옷을 입고 활동할 정도라면 그 사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그러한 장사였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의 다리는 노스로 보호대를 차고 있고 어깨도 노스로 된 단창을 메고 있고 사람 크기만 한 엄청난 창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무장한 거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데 16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다라고 나옵니다. 며칠 동안 나왔다고요? 40일 동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했던 기간이 며칠이었습니까? 역시 40일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하면서 그들이 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 엄청난 거인들을 보면서 두려워서 우리는 안 된다. 그렇게 겁먹고 있었던 똑같은 모습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40일 동안 그들을 두렵게 만들며 위협하며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골리앗의 위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숨죽이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숨고만 있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배경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만 있는 상황에서 소년 다윗이 이 전쟁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 정도였을까? 그런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오늘 성경에 다윗의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전쟁터에 저에 보면 17장에 보면 다윗의 형들도 출전했는데요. 다윗의 형이 3명 출전합니다. 그 당시에 군대에 출전할 수 있는 나이는 20세, 성인 나이 20세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군대에 갈 수 있었던 사람이 20세 이상이었고 그 밑에 넷째부터는 20세 이하였다는 말이 되겠죠. 근데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윗이 8째 아들이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 본다면 많이 잡아도 다윗의 나이는 12살을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12살짜리 소년과 3m에 가까운 거인이 이 골짜기에서 함께 맞붙은 것이죠. 뭐 누가 봐도 싸움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그러한 구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와 싸우려고 나오는 이 소년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기가 막혔습니다. 43절과 44절에 보면 이 다윗이 다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골리앗이 하는 아주 기가 막혀서 하품 나오는 말로 하는 내용들이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43절, 4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온 몸을 갑옷과 무기로 완전히 무장했던 골리앗과는 달리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고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주려고 했지만 거추장스러워서 입지 않고 나아가죠. 대신 자신의 평소의 모습, 목동으로서의 차림을 그대로 하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양을 칠 때 들었던 막대기를 오른손에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골리앗이 기가 차서 혀를 쯧쯧 차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지금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를 들고 내 앞에 나와? 네가 지금 나를 짐승 취급하느냐? 네가 지금 나를 무시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의 이름으로 온통 저주를 쏟아 부으면서
다윗을 향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서 너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에게 다 나눠주겠다. 나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살기등등한 골리앗의 위협, 그 앞에서 소년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5절부터 47절까지 조금 깁니다마는 여러분 다윗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내가 그 현장에 있는 다윗이다라는 마음으로 45절부터 4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골리앗 너는 온갖 무기로 칼과 창과 단창 그것을 힘입고 지금 내 앞에 나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너는 나를 죽여서 들짐승의 밥으로 먹이겠다라고 했지만 내가 너를 죽여서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셔서 너와 블레셋 백성들이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엄포를 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고 그리하여서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정말로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고 살아 계신 것을 보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하며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이 싸움은 더 이상 다윗과 골리앗, 한 소년과 한 거인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싸움은 골리앗이 믿고 의지하는 신들과 다윗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싸움이 됩니다. 신들과 신들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돌멩이를 물매로 쏜살같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흥미롭게도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 It sank into his forehead. 글쎄요,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그 돌이 이마에 박힐 정도로 날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돌에 맞은 골리앗, 이 거대한 골리앗은 그 돌에 맞은 즉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았으면 뒤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고 이 골리앗이 앞으로 쓰러집니다. 오늘 본문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영어 단어에 보니까 영어 본문에 보니까 he fell his face down onto the grou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엎드리면서 그가 쓰러진 것이죠. 이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사무엘상 5장에 나타난 사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다곤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대한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바짝 엎드려서 무릎 꿇는 그 장면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거대한 골리앗이 소년 다윗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다윗 앞에 바짝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이죠. 얼마나 통쾌한 승리이고 얼마나 기가 막힌 승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읽고 들을 때 참 소년 다윗이 보여준 이 놀라운 믿음 너무나 대단하다라는 생각에 참 그 믿음에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민하기도 합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또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수없이 설교로 듣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들었던 설교를 좀 기억해 보자면 어떤 분들 대부분들은 이
본문에서 이 다윗의 믿음의 측면을 많이 맞추셨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과 같이 갑옷을 입고 가지 않았다. 즉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무장하지 않았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런 부분을 설명하시기도 하고요. 또 기억나는 설교 중에 하나는 다윗이 주머니에 돌멩이를 가지고 가는데 몇 개 가지고 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돌멩이에 5개, 주머니에 5개를 가지고 가죠. 그러면서 그 5개에 하나씩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던져야 할 돌멩이는 5개인데 실력도 있어야 하고 인품도 있어야 하고 믿음도 있어야 하고 그런 하나씩 5개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설교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물론 모두 좋은 의도를 가진 설교이고 가진 적용이지만 저는 그러한 것들이 다윗의 믿음 혹은 다윗의 그런 개인적인 자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복음, 좋은 소식은 우리도 다윗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다윗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윗처럼 승리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상기시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승리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그래서 나와 세상 혹은 나와 어떠한 원수, 내가 맞부딪히고 있는 어떠한 문제와의 싸움이기 이전에 물론 그러한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자, 우리의 챔피언과 악한 세상, 악한 세력들을 대표하는 챔피언과의 싸움이 있었고 그 싸움에서 우리의 대표자가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영적 전쟁을 알려주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특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그 의미를 풍성하게 밝혀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특히 사탄에게 예언하신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한 저주를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너로, 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싸움이 있을 것이다.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의 외형을 묘사할 때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요. 그가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갑옷의 모양이 온 몸이 비늘로 덮인 갑옷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에 보니까 a coat of scale armor, 스케일로 가득 찬 그런 갑옷을 골리앗이 입고 있었는데요. 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선의 비늘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파충류의 그 몸을 덮고 있는 비늘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저는 좀 이 장면을 상상해 봤는데요. 3m에 가까운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 거구가 온 몸에 비늘 갑옷을 입고 서 있는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뱀 한 마리가 서서 위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서 있는 큰 뱀과 같은 골리앗의 머리를 다윗이 박살내는 것이죠. 돌이 이마에 박혀서 그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쓰러진 다음에는 골리앗의 칼로 다윗이 그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서 승리를 확인합니다. 창세기 3장 15장에 나오는 약속, 여자의 후손은 어디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후손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다윗이 골리앗을 승리한 그 장면을 통해서 먼저 한번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을 때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승리를 거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은 우리 예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전초전, 어떻게 보면 예고편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의 모습을 저는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보다는 이 다윗은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앞서 나가서 싸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예표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위치는 오늘 본문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습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위치는 오늘 본문에서 어디에 있을까? 저는 우리의 위치는 52절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5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위세에 압도되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큰 위협 앞에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 앞에, 모든 세상의 공격 앞에, 모든 세상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대표자가 전쟁터로 나가시는 것이죠. 군인의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모습을 하고 그 전쟁터로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대장의 승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위치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장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의 대장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고 그 승리하신 대장을 뒤따라 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같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승리의 열매를 함께 맛보는 것이죠.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면서 우리도 힘을 내서 그 뒤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할 우리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미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뒤따라 너희도 함께 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달려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앞서서 골리앗과 싸워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고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니 너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 달려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닥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 승리하신 주님을 뒤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일도 술술 풀리고 혹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무병장수하고 내가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일, 그러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현실은 치열한 전쟁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리적 배경이 되는 곳은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죽음으로 위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엘라 골짜기야말로 죽음의 위협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고 거기에 진을 치고 거기에서 싸워야 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때 그냥 승리하시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께서도 지나가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수의 머리를 깨트리는 승리를 거두셨지만 그분의 손과 발이 상함을 입는 그러한 상처도 함께 동반되었습니다. 단순히 승리라고 하는 것이 싸움도 없고 모든 문제도 없는 그러한 평탄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에게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현실이 있지만 그것을 헤쳐가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좋은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먼저 지나가셨던 우리의 장수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어두운 골짜기에 함께 계시고 함께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들고 갔던 그 목자의 작은 막대기, 그러나 어려운, 두려운 위험으로부터 그 양떼를 보호하는 그 막대기, 주님이 들고 계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의 백성들, 주의 양떼들을 보호하시면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없으리라.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이 목자의 모습은 어떠한 위험으로부터도 그 목자께서 그 양떼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윗이 쓴 시편을 한 편 읽고 오늘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편 20편 말씀, 시편 20편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뒤따라 함께 걸어가며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이미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기름 부음 받은 그의 백성, 그와 연합한 모든 성도들의 삶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친히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신 그 주님을 뒤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